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며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유대인과 할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곧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할례가 여전히 있는데 이 할례를 이제는 어디에 받아야 하느냐? 이면적 할례라고 그래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례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행하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 75세 때 부르셔가지고 할례는 몇 살 행하라고 하셨어요? 99세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4년. 산수를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수학까지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자, 부르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지나고 나서? 24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시간이 걸렸을까? 물론 자,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자, 이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여자는 할례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왜 여자에게는 할례가 없느냐? 자,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99세 때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뭘 말씀하셔요? 그것도 완전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야. 네가 내 앞에서.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닌데 그렇다고 해주는 분도 아니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또 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닌 자를 데려다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준다. 이렇게 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1월 특별반을 하면서 그때 60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한 번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양자는 친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친아들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그냥 아들 삼아준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같아서? 아버지가 같아서.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가 같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성경에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세 군데나 나온다 그랬어요. 뭘 믿으실래요? 성경을 믿으실래요? 사람의 말을 믿으실래요? 오늘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아들이란 소리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까?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여전히 그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우리를 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돼요. 모르고 했을 때에는 이 정상 참작이 된다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런데 알고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알고도 행하면 이것은 그렇죠. 가중처벌이 되고 같은 죄도요. 여러분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요. 결과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났어도 이것이 우발적이다 그러면 절대 사형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발적인 경우는. 그런데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뭐냐면 흉기를 미리 가지고 갔어.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칠 목적을 이미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된 것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죽은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계획이 미리 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죄의 무게가 달라져요.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았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다면 어때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알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핑계도 낼 수가 없어요. 알고 왜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육은 뭐니라 그러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이것은요 네가 뭐 되라는 이야기냐면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완전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한 거 자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령한 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냥 복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그러면 복의 근원은 뭐예요? 복이 거기서부터 말미암아서 나오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 뭐 되라고 하냐면 하나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되느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어때요? 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왕이 있잖아요.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죠. 그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은 이제 세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물론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세자도 장차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가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때요? 왕과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고 행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또 내가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가 새끼 낳는데 고양이 나요? 어떻게 개가 고양이를 낳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소가 새끼 낳는데 말을 낳아요? 소는 소를 낳죠. 예. 소가 말을 낳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사람을 낳죠. 사람이 짐승을 낳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데 뭘 낳아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해야죠. 이것이 상식 아닌가요? 꼭 설명을 해줘야 안다는 것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참나마도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참남한 거예요? 자,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사람 아닌 것이 참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참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전지전능 하나님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 네가 나처럼 막 그냥 전지전능한 천사도 만들고 이 우주 만물도 만들고 그런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그랬겠어요? 네 행함이 내 앞에서 행하는 네 행함이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뭘 바꿔주시냐면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뭘 바꿔줘요? 이름. 지금도 개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TV에서 들었는데요. 그 개그우먼이었던 그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어머니 이름이 심은정이라 그래요.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신말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름만 들어봐도 말년 마지막 딸이란 소리요. 또는 딸을 그만 낳으라고 해서 마지막 딸이다. 그러니까 끝내, 끝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진 사람들은 마지막 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근데 성하고 이게 붙으니까 10만 년 하니까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제발 이 이름 좀 갈아치워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지금처럼 쉽지 않을 때 지금은 좀만 그 이유가 되면은 그냥 쉽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계명 신청이 엄청 쉬워요. 근데 예전에는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 판사한테 편지를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냥 써서 보내가지고 3번 만인가 4번 만인가 그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은적이라고. 그래서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떤 뜻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제 이름도 성대죠. 성대. 이제 오해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성대가 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 낼 때 성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이제 그 성대가 아니라 이룰성 큰 대라고 해서 크게 이루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자식들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뭐 실제로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 장소팔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에 소팔로 가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장소팔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랬는지 웃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술 한잔 먹고 가서 이름을 막 그냥 올려버려가지고 이름이 희한한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 이름이 가진 의미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법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다 해라 무엇이든지 실제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차명 또는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 거래할 때 이렇게 그걸로 해서 그 범죄 많이 악용이 되기 때문에 통장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과거에 이거 모르고 이렇게 빌려준 것도 지금은 아예 그 자체가 이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름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뭐 네가 알아서 뭐 해라 그러면 빌려준 것 자체로서 책임을 자기가 그 행위를 직접 안 했어도 빌려준 것 자체가 지금 네가 그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세상에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국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열국은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세워지느냐? 사람 안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중에 남자들에게는 뭘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양피를 베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잘라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은 그곳을 자르라 그랬을까?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내놓는 그곳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잘라버리면 안 되죠. 자식 못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입니다. 일종의 의식.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잘라버렸으면 더 이상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자, 왜 아브라함을 99세 때 불렀느냐? 자, 75세 때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너는 내 양피를 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자,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 후사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때예요. 그러니까 자, 75세 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지금 75세하고 그때 75세하고 달라요. 아니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뒤로 종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까 없다고 하신 분들은 잘못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아브라함 생명 내놓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알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을 벌일 때요. 그때 처음에 3만 명 이상이 모였다니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돌려보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대로 전쟁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니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니들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할까 봐서 내가 이대로는 전쟁을 안 할 것이다.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차 돌려보냈는데도 10,000명이 남으니까 그것도 10,000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 남았냐면은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전쟁은 창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없던 그런 상태였는데 몸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99세라는 의미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100에 하나 못 미친 그런 숫자지만은요 영적인 뜻으로 보면 부족하고 부족한 상태를 성경은 99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리고 후사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일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후사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네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이 후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12절 1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불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스라엘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그러니까 종으로 사온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라도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면은 뭘 행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끊어지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죽는 걸 의미해요. 자, 후손이 끊기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가 끊겨버리면 더 이상 그 집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역적의 죄를 지은 그런 집안은 삼족을 멸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그 집안의 씨를 아예 그냥 말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자,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할례의 의미가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 행했지만 신약의 할례는 어디 행하는 거냐? 마음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본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러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그 안에서 받죠. 어디서 받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의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편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했잖아요. 자, 이제는 누가 이면적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저쪽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이걸 받아야 이면적 유대인이 돼요. 그럼 육적 몸을 벗는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버린다? 그래서 육체를 벗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여러분의 몸의 행실, 또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멸하고 피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느냐니라. 자,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지체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땅에 있는 지체예요. 이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만 따로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십자가를 주셨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이 악한 정욕, 사욕,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죽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을 쫓아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몸의 행실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길을 주님이 대신 가셨으니까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고 끝내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지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육신의 이 생명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명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 그걸 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이 옛 생명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또 한번 봅시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육체에 현재한 일이 있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그의 죽으심 갚아의 세례를 받을 때. 언제요? 그의 죽으심 갚아의 세례를 받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 이것이 유업을 얻기 위함이에요. 뭘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적 몸을 받는 것으로 뭘 얻느냐? 상급을 얻어요. 유업과 기업과 상급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손할례당과 할례당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다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여기 2절에 손할례당이 나오고 3절에 할례당이 나오죠. 그러면 손할례당은 좀 전에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았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런데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손할례당. 그러면 이 손할례당은 어떤 자들이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을 삼가고 그랬잖아요. 삼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가 어떤 개예요? 여기 개가 짐승을 말할까요? 여기 개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진주를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개가 짐승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줘도 거룩한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행하가는 자들,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은요, 스스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나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손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자에게도 이거 말씀 안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의 없나 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또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에 마귀 자식. 여기 뱀 독사가 마귀예요. 마귀. 사람은요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안 되면 마귀 자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아들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도요, 혹시 아버지의 생명을 못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를 벗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자 지 애비 찾아서 가요. 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안 되면, 자 무슨 말이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또 겉으로만 법을 지키는 척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손을 할례당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이야기예요. 또 걔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받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여기는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신약에만 할례를 마음에 베푸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는 마음에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잘 보십시오. 여기도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이니까. 그런데 할례를 어디에 베풀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육체 할례 받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때도 어디에 할례를 베푸셨느냐?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뭘 하게 하시느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방법이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 뭘 얻는 것이냐?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먹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뭐 분석하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라는 의미지. 말씀을 들을 만한 귀라는 것이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받는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자,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저 말은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겠지. 그런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한 귀로 듣고 어때?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좀만 크면은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왜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자식놈들은. 이게 나를 포함해서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놈들은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도 더럽게 말을 안 들었더라고. 나를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여러분들 다 자식이었던 시절에 자식이었던 시절에 진짜 그냥 부모로부터 칭찬만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은 제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또 자식에게는 어때요? 똑같이 하죠. 그것이 부모로서의 입장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못했어도 자식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식들에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나쁜 거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사람 구실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라 그러는데 자식들은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가면 아냐면 지가 부모가 돼보면 알죠. 근데 그때 가서는 또 늦을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완전히 늦었다 말하기는 또 힘들고. 자,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서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일 안 하시니까 누구를 세워서 여기 있는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사도들이 전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듣고 자꾸 소리만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들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자, 이것이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지금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구약에는 구별된 장소가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성소냐? 내 안이 성소예요. 내 안이. 믿는 자 안이 성소고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소와 신약의 성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삭을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랬고, 또 이 이삭을 우리가 낳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아브라함이 내놓는 것이 바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 생명을 내 몸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곧 우리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잖아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유대인이에요. 어떤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 곧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할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야 자손이죠. 나야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놨을 때 그것이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받은 자죠. 그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생명은 또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요? 몸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병원에 누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은 붙어있지만 그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생명을 내놓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내놨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라고 했죠. 육적 몸을 벗어버리면, 육적 몸은 뭐냐면 악한 행실, 육체의 현재한 일, 땅의 지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은 어떤 것들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 군데만 봅시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자, 나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니까 여러분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신의 성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개인의 이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개 같은 성품을 개성이라고도 하더만. 의미가 어떻게 따라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개 같은 성질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 나와야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답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신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됐다.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신의 성품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놓으려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못 내놔요. 없는데 어떻게 내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채워놓으면은 내놓지 말아도 돼.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없으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채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속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은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담아야 되냐? 보배를 담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후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날 때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지. 그래서요. 자,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생명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나면은 오직 이 정산만 남아요. 정산.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잘한 건 잘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와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불로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운 것 외에는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생명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만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이민족 유대인들로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삼층천에 다 들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